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호흡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는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 우리 믿으십니까?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 마음으로나 입술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룸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동탄 이룸교회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최우진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사역과 삶의 지경을 넓히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주 유아시 담당 우리 희경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민정 사모님이 담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 우리 학습 이제 과정을 담당했던 우리 문유린 선생님이랑 박근송 선생님은 이제 학습 과정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차후 교육 일정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원래는 세미나가 있었죠. 근데 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좀 병환이 나셨든지 그래서 좀 오늘 못 올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5월달로 넘기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5월달에 이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4월달에 이 4월의 팩독서 말의 힘이라는 책이요. 이 책은 정말 옛날에 나온 책인데 되게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중고 서점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한 번쯤 조현상 목사님이 쓰신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동정을 이제 잠깐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노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구나라는 걸 또 다른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사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함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5월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정의 달로 바뀝니다. 근데 이 가정의 달 안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교회에게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 전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온전히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딱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명 공동체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에서도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다루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해석이나 또는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는 누구의 포커싱을 두었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떠한 고뇌와 갈등을 갖고 있고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의 포커싱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은요, 사실은 여러 번 다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해서 큰 감동과 힘을 얻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도전을 느껴서 목회의 길에 가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요.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게는 굉장히 큰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애착 물건이라는 게 있죠. 어떤 애는 인형, 막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인형을 꼭 껴안고 자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찌라는 이불이 있습니다. 2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불인데 이제 너덜너덜해서 걸레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잠을 이제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정말 은혜를 베풀고 싶을 때 한번 코에다 한번 그 상 문질러 주니 그러고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래야 자기도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때도 그걸 꼭 껴안고 잡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이건 본능적인 부분인데 그 찌는 그렇게 데리고 자는데 아빠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장 보고 자라. 근데 이 애착 물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 애착 물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어렸을 때 애착 물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그 거의 애착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좀 힘들거나 또는 나의 어떠한 첫 마음을 놓치거나 제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됐을 때 다시금 읽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왜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읽냐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시고 함께 했던 모세라는 그 지도자는 이미 그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들 발 앞에서 새가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신명기 3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후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라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터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행적은 모세가 나가 싸워 하면 나가서 싸웠고 쟤 죽여 하면 죽였고 뭐 그런 정도였지 여호수아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내산에서도 여호수아는 잠깐 중턱에 머물렀고 물론 여호수아가 그나마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는 갔었죠. 그러나 모세가 대면을 하고 내려왔고 그 대면한 모세를 모시고 내려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지 내가 과연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싸움만 받지 이들을 통치해 나가는 즉 관리해 볼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도 있었고 모세에게는 자기 형제 똑똑한 누이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요 형제가 없습니다. 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됐던 그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두렵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 자기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를 북돋아 주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배웠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가 있다. 어디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냐? 첫 번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영원히 소망할 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됐던 겁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만 자꾸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에게요.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결국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제목에도 정했지만 사명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사명 공동체.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네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여호수아에게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야박하시기도 해라. 모세 아버지와 같이 모셨던 모세가 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사람이 아파할 수 있는 시간,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통곡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30일간의 애국의 시간이 신명기 3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이미 애국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정비를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슬픔과 걱정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애통을 잊고 난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인 겁니다. 지금 일어나서 너가 바라봐야 될 건 이 땅에서 지금 사라진 모세를 향하여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백성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자, 지금은요 이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즉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될 때, 또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될 때 간혹 우리는 그 염려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근심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슬픔 속에 내 마음을 가라앉힐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약속, 사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일어섬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우리 이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요 이겁니다. 사명을 향해 걸어나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그래서 너도 일어나고 백성도 일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요, 강력한 촉구요. 오늘 그 촉구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간혹 지쳐있고 무기력해지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삶의 언저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촉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과 지침이 해결될 때까지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서 머물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일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 200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프로도가 지금 이제 40이 됐습니다. 1편이 2001년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 J.F.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와 친구였다고요? 우리의 그 신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그 C.S. 루이스의 친구였습니다. 두 분 다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두 분 다 이분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러니까 책을 썼고 소설을 썼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쓴 겁니다. 마치
마치 그 철로 역정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면 반지의 제왕을 보면 정말 절대 반지,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그 어떠한 존재, 즉 위대한 엘프들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렇죠? 위대한 그 마법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냐면 이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난장이들이라 말하는 호빗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화산 안에 빠뜨릴 때까지, 이거를 사라지게 할 때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게 이 호빗들의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이 놀라웠냐면요, 그 이야기 속에 그렇잖아요. 이 반지를 좀 힘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걸 하면 좋을 텐데 힘도 없고 연약한 호빗 난장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짊어지게 하는데, 이 짊어지게 할 때 그 위대한 마법사 간달프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너희만이 할 수가 있다. 제일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 난장이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미션을 끝까지 그 화산선에다가 집어넣을 때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운반체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2001년도에 반지의 제왕 첫 번째가 등장했을 때 그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물론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반지를 갖고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여정의 길을 떠나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편 또 다시 수많은 역경이 찾아오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반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또 다른 길로 떠나면서 두 번째가 또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내용이 끝날 때는요, 그게 완전하게 사라질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닌 것은 아직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여정이 남아있느냐? 사명을 향한 여정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게 뭔가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과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일이 없으면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해야 우리는 에너지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자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고 살아내려고 할 때에 간혹 부딪히고 힘들고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걸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뛸 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제가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 라이즈업 예전에 우리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지치지 않았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들어가고,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 청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기도 바깥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강남이면 강남, 강동이면 강동, 그 다음에 강북이면 강북, 분당이면 분당, 또 수원이면 수원. 지금 그때 당시에 무려 한 1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자기의 그 고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분당 중앙공원에 모였고요. 강남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모였고요. 강동 지역은 그 강동역 그 중간에서 모였고요. 수원은 화성에서 모였고요. 맞죠? 수원은 제 중에는 수원 화성이니까 그렇게 모였습니다.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아침에 만나는 분들이 누굴까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팅 하면서 옆에서 배드민턴 공이 슉슉슉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요. 한쪽에서는 조깅 이렇게 하는 소리 들리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강남역은 가봤더니요, 와, 새벽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왔다 갔다 차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공부도 하지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심시간에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와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같이 1시간씩 2시간씩.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야자 공부하고, 밤에 또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오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을 할 때 우리가 지치죠. 매일같이 하는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전도했던 친구들을 집회에 데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데려올 때도 있고 못 데려올 때도 있겠죠. 그럼 우리끼리 같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회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힘들고 지치고 이 시간을 만들기까지, 한 달에 한 번 이거를 만들기까지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쳤던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 이것만 하고서 나 진짜 사표 쓰고 그만해야지. 정말 질려서 못하겠다. 이걸 도대체 몇 년 동안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갖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 학술적 용어로 뽕 맞았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뽕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감격과 그 힘을 갖고 또 한 달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지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갑자기 저 밑바닥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비타민을 먹지 않았는데, 영양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달을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그 힘 얻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겠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어루만져 주심을 얻고,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뭔지는 모르죠. 왜 이런 힘이 생기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원정대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역경이 찾아오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서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절대반지를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여정을 위해 떠나는 그 길, 사명을 갖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몇 가지의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리더십의 변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변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주제가 있냐면요,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요,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셔서 순종하라. 지금 일어나서 너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웠던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이 모세를 따르듯이 나를 따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를 따르듯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감동을 입었겠습니까? 이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던 요소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싸우러 가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마치 무기여서 엄청나게 물살이 심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인 거죠.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가 쫙 갈라진 거를 보여주고 그 보여준 상황 속에서 그 밑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 때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용가리 통뼈입니까? 물살이 막 흐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물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겁니다.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차츰차츰 줄어드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는 만큼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제사장이 다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물이 그치고요, 제사장이 정 가운데 냇가의 중심에 섰을 때 물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백성이 그 순종하는 자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다음 사람들이요, 후세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요, 그 모습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제예요. 순종을 해야 네가 땅을 얻을 수가 있다. 순종을 해야 네가 땅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키입니다. 키. 순종할 때와 안 할 때. 그래서 순종하면 얻는 거고요, 순종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을 얻습니다.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승승장구하며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땅을 얻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에 순종을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요, 저는 그냥 대지로 안 잡고 그냥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제가 힘을 얻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서를 피고 읽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작정하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이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다. 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새신자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신자들은 오바댜서, 뭐 나훔 이런 거 읽지 않았으면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읽으면 진짜 확 그냥 좀 안다고 좀 다른 분들한테는, 새신자한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으시면 좋습니다. 나는 오바댜서 읽어야지. 뭐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강력하게 내가 이번 한 번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약속이 선포되어진 신명기. 레위기를 읽으면 좋겠는데 레위기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다 잠을 잘 것 같아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들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대표를 의지하거나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이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와 그 능력 안에서 귀의됐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단체가 쓰러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같이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충격을 받죠. 그런데 놀라운 건 충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내 영적인 기준과 기둥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결단 찬양이요, 원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사실 기대라는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다시금 하나님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시작됐네,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회복, 그 다음에 삶의 결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사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늘야없는 주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명 공동체인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여져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사명의 땅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이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절망이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이 오늘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큰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경쟁을 치르고 낙심이 되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사명 원정대로서 이제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절대 순종을 통하여 내 삶의 놀라운 회복을 열어나갈 수 있는 큰 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머무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죄와 사망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사명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사람이 나에게 붙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나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자의 삶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나가는 사명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열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름 공동체 안에 목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서 이제는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힘내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기도